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결혼을 하나의 옵션으로 취급하는 시대입니다. 돈이 많고 살만하면 혼자 사는 것도 좀 괜찮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자녀를 낳는 것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선택해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키우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시절에는 많이 몰랐던 것들을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되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아끼셨는지에 대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되기도 합니다. 또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녀를 키워보면 얼마나 인간이 나쁜 존재이고 악한 존재이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이를 키워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제가 퇴근을 해서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요, 이제 막내가 이제 한 300일 정도 됐는데 이렇게 아빠 그러면서 이제 귀여웁니다. 그러면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제 아이를 안고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놀고 있으면 제 뒤통수가 싸늘해집니다. 그래서 쳐다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제 둘째 딸이 저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막내를 엄마한테 안겨놓고 이제 둘째 딸을 이제 좀 같이 보듬어 주고 있으면 어디선가 이렇게 고함 소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7살인데요. 그 7살짜리 아들이 갑자기 깽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부모로부터의 어떤 인정받는 것을 갈망하는 존재구나. 그것이 채워졌을 때에만 온전한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첫째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이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화를 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몇 가지를 질문해 보았습니다. 왜 첫째 아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이 집에 왔다는 사실을 기뻐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를 않았을까? 또 하나의 질문은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저한테는 같이 다가왔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지키지만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첫째 아들은 왜 집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왜 우리는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깨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평상시에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마을 입구에 나가 있었고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리고 둘째 아들을 대신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겠습니까? 내가 둘째 아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 아버지가 마을 어귀로 나가 있으니 자기는 아버지랑 대화할 수도 없고 늘 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밭에 나가서 첫째 아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동생이 왔으니 집에 와서 동생을 좀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잔치를 준비하고 있던 종들마저도 그 첫째 아들에게 가서 이르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이것은 이 첫째 아들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다가가 직접 묻지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지나가는 종에게 이게 과연 무슨 일인지를 물었던 장면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썩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정으로 비교하면
매일 아버지와 저녁 식사 자리에 식사를 하지만 아버지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 어떤 가정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함께 한 공간 안에 머물러 있지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부자 관계. 오늘 첫째 아들과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절된 관계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가서 알려주지 않았고, 또한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은 종들마저도 그렇게 알려주지 않는 외톨이 같은 오늘을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에 늘 순종하면서 살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았지만 이 첫째 아들은 기쁨이 없는 오늘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나만 왜 교회 일을 하고 있지? 라는 불평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때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상처뿐인 교회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교회를 변화시켜서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서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기쁨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기쁨이 없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는 예배로 인한 회복도, 말씀으로 인한 충만도, 기도로 인한 감동도 없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인에 박힌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꽤 많습니다. 이 오래 다닌 불만이 가득한 교인들과 이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자신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메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꼭 메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한 죄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죄인이 있고요. 또 하나의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의인도 있지 않느냐라고 저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간, 즉 자신의 죄를 깨달은 죄인이라고 한다면 첫째 아들은 집 안에 머물러 있는 죄인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거나 아버지와 동행할 수 없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왜 매일매일 마을 입구로 나가 동생을 기다릴까에 대한 고민을 첫째 아들이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그렇게 분을 내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추태를 부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즉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실망할 이유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고 아파할 이유도 없는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아플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아직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잔치에 들어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부랴부랴 나와서 아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함께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대신에 그 아들은, 첫째 아들은 오랫동안 마음에 쌓아왔던 분노를 표출합니다. 29절부터 30절을 보시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의 마음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왔고요.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염소 새끼, 아주 작은 것으로도 상을 베푸신 일이 없고, 그리고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신 일도 없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한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지부를 떠난 그 둘째 아들이 어디가 그렇게 예뻐서 기다리고 있는지 답답해하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 분노 속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나도 좀 봐달라고, 나도 좀 사랑해달라고 말하는 첫째 아들의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눈물 속에는 둘째 아들에 대한 질투가 서려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보다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를 미워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제 밑에 이제 남동생이 그때 정호랑 똑같은 7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성탄절날 이제 선물을 나눠주는데, 보통 그 선물은 이제 부모님들이 사다가 교회에다가 맡겨놓은 선물들을 이제 나눠줍니다. 근데 저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선물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주는 뭐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들을 받아오면 됐었는데요. 그날은 희한하게도 그 부장 선생님이 저희 막내 동생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큰 선물 박스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는 저도 다니고 있었고 여동생도 다니고 있었고 남동생도 다니고 있었는데 유독 남동생에게만 선물을 줬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했습니다. 나한텐 선물 안 준비해주고 엄마가 막내한테만 선물을 준비해줬다고 하면서 속으로 많이 화를 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그 선물을 기증해준 부모님이 자기 아들하고 함께 이제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선물이 하나 남은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이 초등학생 입학 선물로 가방을 누가 준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해당하는 나이대에 맞는 아이에게 그 선물이 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하나 남는 선물을 제 막내 동생이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근데 그런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질투하고 분노하고 화를 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향해 분노하고 화를 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보 앞면에 그림을 하나 실었는데요. 그 그림은 이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1920년경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1906년에 태어나서 1969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떠났는데요. 이 렘브란트는 자기의 생애에 여러 번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은 그가 20살 때 그린 그림이고요. 가장 유명한 탕자의 귀향이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나오는 그림은 그가 죽기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1961년부터 1669년까지 그의 인생의 막바지에 정말 죽음을 앞에 둔 그 순간마저도 펜을 붙잡고 끝까지 그린 그림이 이제 유체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가톨릭 신학자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박물관에서 일주일 동안 홀로 묵상한 이후에 그 그림을 보고 반추해서 책을 쓴 내용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인쇄된 그림은 그 그림은 아니고요. 그 그림과 비슷한 초창기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여러 번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 공통된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둘째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이 그림 속에서 자세히 보시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로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죄를 깨닫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 앞에 서 있다라는 것, 앉아 있다는 겁니다. 또한 둘째로 이 아버지가 늘 이 아들을 안아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다. 아들아,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아주마. 내가 그동안 나 없이 살아오면서 받았을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내가 전부 짊어지마.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세를 잘 살펴보시면 그 아들을 일으켜주는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련과 역경을 만나 인생 가운데 무너진 둘째 아들을 일으켜주는 것처럼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즉 상처 입고 싸매어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영혼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렘브란트가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그 그림 가운데 첫째 아들이 있는데 찾으실 수 있을까요? 첫째 아들의 모습은 그 아버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사람입니다. 높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고요. 유독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포옹하는 그 장면을 애써 외면하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을 그 그림 속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땅바닥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사람의 표정을 살펴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간직한 채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 그림 속에서 모자가 있듯이 첫째 아들을 상징하는 것은 지위와 교만을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원망을 이야기하고 함께 예수님과 식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비유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오랫동안 방황했던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바리새인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었다는 것.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달려가 안아주지 않았고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자라온 동생이었는데 그 동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의롭게 오늘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리와 죄인들과 아픈 사람들과 병자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열린 결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잔치에 함께 참여했는지, 혹은 계속 분노한 채로 남아서 집 밖에 홀로 서서 외톨이처럼 불만과 원망을 토로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해석에 대한 몫은 전부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큰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성경 본문에 나오는 거대한 잔치, 큰 잔치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하며 불평하며 바깥에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잔치는 기쁨의 잔치이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잔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말하는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세 가지 경우에 드릴 수 있었는데요. 감사함을 표시하거나 서원을 하거나 혹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자녀가 결혼을 하면 감사 예물을 드리듯이 자녀가 결혼하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는 내가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했을 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예물로 화목제를 드릴 경우에는 그 잡은 예물을 그날 하루 만에 다 먹어야 합니다. 절대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소 한 마리를 그날 하루에 다 먹으려면 최소한 마을 사람 전부를 초대하는 큰 잔치를 벌여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안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지 아니면 이 바깥에 머물러 홀로 쓸쓸히 초라하게 남아있을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교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가 자신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오늘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것은 기쁨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밭에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봤을 때 이 첫째 아들이 종들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즉 자신의 동생을 용서하고 사랑의 띠로서 함께 잔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속으로 원망을 많이 했던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이제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품에 나아가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첫째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주 동안에 걸쳐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용서하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용서하고 둘째 아들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냄새나는 그에게 먼저 다가갔고 그를 거리낌 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을 아버지가 사랑으로 모두 덮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큰 하나님의 잔치라는 겁니다. 이제 첫째 아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노에 이르게 되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은 지금 또 다른 잃어버릴 아들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지 못했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열린 결말을 맺는 까닭은 그 선택과 결단을 우리에게 맡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할 것인가? 홀로 남아 원망과 불평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와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병자가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참빛교회 교우들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기도 하고,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일들을 교회에서 감당해야 하느냐고 고뇌하고 토로하고 답답해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 기쁨의 잔치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이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